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길,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은 의의 일꾼, 또 속이는 일꾼, 이렇게 좀 대조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본문을 볼 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한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일꾼 찾으시는데 거짓 일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일꾼들이 참된 일꾼처럼 가장한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거짓 일꾼이 아니라 참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참된 일꾼이고 이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했던 거짓 사도들이 거짓 일꾼들입니다. 이 첨예한 대립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그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에서도 이 일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하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정말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참된 일꾼이 아니라 거짓된 일꾼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일꾼, 또 반대로 거짓 일꾼, 그 차이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점을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높이려 하는가, 내가 누구를 높이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참된 일꾼인지 거짓 일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려 하는가? 7절,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 최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까?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 주변 이웃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이는 것이 곧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높이는 것, 우리 형제 자매를 높이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은 그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높이려 하는가?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했던 그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낮추고 바울을 낮추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였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높이려 했습니까?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금,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고 음란한 도시였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너무 어렸던 미성숙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나 시험 들까 봐 이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에 부자 성도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로부터 편중된 후원금을 받으면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 이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요 다 후원금을 받고 가족과 동행을 했는데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고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천막을 만들고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시험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은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아주 뛰어난 웅변가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명망이 높은 웅변가일수록 많은 후원금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은 우리에게 후원금을 더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사도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후원금을 받지 않는 거야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어떠한 말입니까? 9절에 나오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후원금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 여러 교회로부터 받습니다. 특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들이 십시일반 선교 후원금을 다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걸로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에서 받아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탈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니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연약하고 아직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철저히 낮추며 또 낮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이러한 거짓 사도들로부터 음해를 받더라도 9절 후반부로 보시니까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너희가 오해하든지 말든지 나는 낮아지고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 높이는 삶은요, 참 이것이 진심이 안 통할 때는 오해받는 삶을,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낮추면 그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추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 스스로를, 나를 높이는 삶이 거짓 일꾼이죠. 우리 자신을 낮추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일꾼의 첫 번째 표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누가 참된 일꾼인가?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 12절 보실까? 12절 보시면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런데 기회를 찾는 자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나는 진짜 사도다라는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어떤 말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바울도 후원금을 받는 때가 오겠지. 그러면 거짓 사도들도 높아지겠죠. 자 봐라, 바울도 받지 않느냐? 우리는 예전부터 받아왔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너희들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거짓 사도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 하지만 거짓 사도들은요, 기회를 계속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라고 가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3절, 14절, 15절 가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은 이상하는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거짓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가장하면 돼요. 그런 척하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면 나는 내 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인정받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참된 일꾼으로 살아내는 것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주님 아시지요?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선한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후반절. 이 거짓된 사탄의 일꾼들, 거짓 일꾼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에게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는 오해받지만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바울의 이 시선은요, 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금에만 갇혀져 있으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도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지금에만 갇혀 있으면 답답할 일이죠.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요,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마지막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것, 내가 이때까지 뿌린 씨앗들, 열매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외칠지 모르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은요,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넘어 주님께서 주실 그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러한 말을 남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오해받기도 하고 음해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선한 일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소망 가운데 살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2, 3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일꾼으로 치우치며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지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선한 일꾼,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하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일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아버지여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인정받아 주님을 높이는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현재에 아버지여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아버지여 귀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날 그때에 네가 잘하였도다, 너희가 충성된 종이었다, 아버지여 네가 수고했다, 그렇게 안아주시며 상 주신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지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버지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살아가는 붙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봉의 통로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네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있다. 그 음성 듣는 부흥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부흥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